호스트 한 분을 이렇게 공동 호스트로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리고 그분이 그 녹화도 하시고 그 같이 하시면은 좋죠. 한 분이 또 잘못돼 갖고 저기 할 수가 있으니까. 호스트 예. 만들기. 지금 호스트 변경했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예, 잘 네, 보입니다. 예. 네, 잘 보입니다. 화면이 잘 보입니까? 네. 화면이 좀 작은데요. 됐어요? 부분 화면으로 하면은 예. 커질 텐데. 됐어요? 예, 그냥 하시죠, 뭐. 잘 됐어요? 잘 되셨어요? 네. 잘 안 네, 괜찮습니다. 화면이 작다고요? 예, 예, 예. 작은데 괜찮습니다. 보입니다. 예, 다 보입니다. 예. 하면서 왜 화면이 작을까요? 내가 화면을 부분 모니터, 화면으로 하시면 됩니다. 모니터를 두 개를 쓰니까 아, 그래서 예. 아, 그래서 그런가? 그래도 많이 모였습니다. 어제 그런 일 있고 그래도 12명이나 모였습니다. 교진이 화면이 작게 보입니까? 예, 잘 네, 보입니다. 예.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이신건이라고 합니다. 예. 저도 어제 한 12시 반에서 잠들려고 누워 있는데 제자가 카톡으로 비상계엄 선포되었다고 알려왔어요. 얘가 잘 웃기고 놀리거든요. 예. 또 농담하고 있다. 그랬는데 바로 이제 페이스북이나 카톡을 유튜브 검색하니까 계속 비상계엄 선포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에 야당에서 비상계엄 선포할 거다라고 추측했을 때 긴가민가 했는데 드디어 하고 말았군요. 그 때문에 한 2시까지 잠 못 이루다가 눈을 조금 붙였는데 또 5시 반에 일어나서 어떻게 됐나 보니까 정리가 잘 된 것 같고 이제 페이스북에서 제가 자기 목을 칼로 찔렀구나. 그리고 그래도 이 자기가 한 무덤이 모르고 팠다면 어리석은 셈이고 알고 그랬으면 스스로 종말을 앞당긴 셈이었어. 그래도 고맙다. 그래도 종말을 빨리 앞당겨 주니까 우리 덜 고생하잖아요. 하여튼 역사의 섭리가 오묘합니다. 그래서 참 희한한 일이 밤새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참 세계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는데 또 유명한 드라마, 영화 재료가 또 되었어요. 서울의 보험 등등 전두환 영화가 나왔는데 이제 아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코미디 영화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진짜 우울하게도 만들었지만 많이 웃게 만들어 주었어. 고마운 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말년이 감방에 가더라도 다시 더 의미 있게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저주하거나 심판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자비에 맡겨야 되겠죠. 희망의 신학자 유리견 몰두한 신학 사상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은 제가 일단 칼바르트 이후에 현대 신학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고요. 뭐 그 외에도 훌륭한 분들이 현대 신학계에 많이 나왔죠. 보네포도 말하는 사람이 있고 모트만 당대에는 판넨베르크, 에베하르트 융엘 이런 사람들이 세계적인 영향을 끼쳤지만 세계적인 교회의 영향으로 보면 유리겐 몰트만이 현대신학에서 가장 광범위한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스승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이게 러버라서 책 한 권을 택할까 했는데 그분의 대표적인 저서 희망의 신학을 할까 하다가 일단 전체를 한번 개괄한 후에 제가 기회가 되면 한 권씩 모트만의 신학이 무엇이었는지 왜 우리에게 영향을 크게 끼쳤는지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쉽게 소개해 드리면서 저도 유튜브 하기 때문에 저도 유튜브를 위한 좋은 준비 자료로 삼겠습니다. 위리겐 몰트만 박사가 올해 6월 3일이죠. 94세로 돌아가셨습니다. 마음이 아주 슬프기도 했지만 어느 정도 예상했기 때문에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몰트만 박사가 배출한 한국인 제자가 9명이나 됩니다.
칼바르트는 한국의 윤성반 박사라고 옛날에 감신대 총장이 되신 분 단 한 분만이 바젤 대학에서 칼바르트로부터 배움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이 모트만으로부터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 받고 대부분 교수 활동한 분이 한국에서 9명인데 그중에 제가 6번째 제자입니다. 그런 행운을 제가 이 시대에 얻었다는 건 큰 영광입니다. 그로부터 저는 신학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를 나의 스승으로 삼아서 새로운 신학을 깨우치고 새로운 신학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되고 아주 신학적인 확신을 가지고 한국에서 가르칠 수 있었다는 것은 큰 기쁨과 영광이었습니다. 귀국 후에는 한국에서 또 모트만 선생님만큼 그렇게 자주 방문하신 교수님이 박사님이 없을 것입니다. 바르트는 일본까지는 왔다는데 한국에 오지 않았고요. 에밀 브룬노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직접 땅을 밟은 과거의 학자는 거의 없었는데 이제 몰트만, 판넨베르크 등등 많은 학자들이 우리나라에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실 때마다 그의 강연을 자주 통역했고요. 그분이 쓰신 책 9권을 번역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생애의 최고의 행운과 기쁨이었습니다. 그의 생애를 간단하게 소개하면요. 몰트만은 1926년 4월 8일 그분의 태어난 날이 잘 기억이 안 나면 제가 52년생인데 저보다 26년 먼저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 나이를 딱 반으로 잘라서 52년에 반이 26년이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4월 8일은 양력이긴 하지만 부처님의 4월 초파일을 생각하면서 26년 4월 8일 잊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부모님 돌아가신 날짜와 연대는 자꾸 잊어버리고 지금도 기억을 잘 못하지만 어쨌든 부모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지만 제 신앙과 신학의 가장 큰 영향을 끼치신 모트만 선생님의 날짜, 출생하신 날짜를 잊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독일의 함부르크는 독일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두 번째로 아마 큰 대도시일 것입니다. 독일에서 가장 무역이나 기업이 발달한 곳이었기 때문에 또 무역항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세속적인 그런 도시에서 그는 태어났습니다. 원래 그는 수학을 좋아했고 아인슈타인을 존경하면서 원자 물리학을 공부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그의 우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뭐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니었으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문학 작품을 즐겨 읽었는데 괴테, 실러의 문학 작품을 자주 즐겨 읽었다고 합니다. 그의 책에 문학자들의 글, 시가 자주 인용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17살 때 히틀러가 이제 독일에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을 막 전쟁할 때 소년병으로 결국 끌려가서 전쟁 말년이 다 되었지만 끌려가서 결국에는 함부르크에서 곡사포, 공중포 영국에서 어마어마한 비행기가 날라와서 폭격하기 때문에 비행기를 맞추는 그런 포부대에서 조수 노릇하면서 함부르크에서 근무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모라 작전, 소돔 고모라는 하나님의 진노에 의하여 뭔가 불로 고모라가 불을 탔다, 불에 완전히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듯이 이스라엘에 가장 많은 비행기가 함부르크로 날아와서 함부르크 전 도시를 완전히 박살낸 어마어마한 대대적인 공격에서 그는 옆에 있는 자기 동료 후배 친구들이 막 찢기고 찢어지고 막 날아가고 포탄에 막 갈기갈기 찢어가는 환경에서도 자기한테 파편도 막 박히고 막 피가 묻었는데 이상하게 자기는 거기서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일평생 늘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죽지 않았습니까? 왜 그날 왜 나는 살아 있었습니까? 라고 늘 오토만 선생님은 자주 질문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동료들이 산산이 비참하게 갈기갈기 찢겨지는
죽어가는 지옥과 같은 전장에서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는데요. 전쟁이 이제 끝나면서 이듬해에, 그러니까 1944년이죠. 말년에 마지막 전장에서 살아남은 그는 그 다음 해에 전쟁 포로로 잡혀서 벨기에와 영국 북쪽 스코틀랜드에서 포로 수용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믿었던 독일인에 대한 자부심, 자신의 삶의 근거, 확실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군목이 포로 수용소에서, 미국 군목이라고 합니다, 그에게 성경을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그 포로 수용소에서는 읽을 것이 없기 때문에 밤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그는 새로운 삶의 희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경험은 그에게 절망과 자포자기를 이겨내는 생명력을 선사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가 여러 책을 통하여 아주 소상하게 설명한 적이 있어서, 제가 번역한 책 생명의 셈이라는 책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과의 씨름,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천사와 씨름했던 장면과 빗대어서 자신의 개인적인 묵상을 썼는데, 제목이 하나님과의 씨름이고 1. 불행으로 가는 길, 2. 은혜로운 전환이라는 소제목 아래 이렇게 말합니다. 스코틀랜드의 노동자 수용소에서, 노동자 수용소지만 원래는 노동자 수용소였던가 본데, 하여튼 포로 수용소에서 나는 어안이 벙벙한 다른 포로들과 함께 마음씨가 좋은 군목으로부터 처음으로 성서를 건네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몇 개 피의 담배가 더 좋았을 것이지만 말입니다. 성경의 탄원시, 구약 성경의 탄원시, 탄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원망하고 탄식하는 그 탄식시를 대하기 전까지 아무리 읽어도 성서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39편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대전하는 주께 객이 되고 그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이 말은 곧 내 영혼의 말이었고 내 영혼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이과 나는 순한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는 예수의 절규를 들었을 때 나를 이해하시는 한 분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시련에 처한 예수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이해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트만도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또 버림받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예수가 똑같이 버림받는 그런 현장 속에 있었구나 하면서 동질감, 공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고난 속에 있는 거룩한 친구로서 포로된 자들을 부활의 길로 인도하신 분입니다. 나는 다시금 삶의 용기를 되찾았습니다. 위대한 희망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본국으로 송환되지 못하더라도 나는 평안을 유지하였습니다. 고난 중에 형제요, 죄짐을 벗긴 구원자이신 예수를 처음으로 알게 된 이래 나는 늘 그분과 사귐을 나누어 왔습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 결단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종종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요청되지만 말입니다. 그때 거기서 그분이 구렁텅이에 빠진 내 영혼을 찾아주셨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며 나의 삶에 어디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지를 말입니다. 즉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곧 소개하지만 두 번째 명전인데요. 하나님은 바로 버림받은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바로 버림받은 자와 함께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버림받을 때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와 함께 있었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것이요. 이런 경험이 그에게는 절망과 자포자기를 이겨내는 생명력을 그에게 선사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고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생명의 능력을 허락한 그 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신학의 공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신기한 건요, 스코틀랜드 포로 수용소에도 임시 포로
신학교가 개설되어서 이미 거기서도 신학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특이하죠. 포로 수용소 안에도 신학교가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유명한 학자들의 책과 신학을 소개받았기 때문에 이미 그는 신학에 대한 어떤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가 이런 자기의 신앙적인 고백을 통하여 경험을 통하여 이제는 포로로부터 풀려난 이후에 신학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전쟁 체험은 일평생 그의 신학이 연대적이고 현실적인 특징을 갖도록 방향을 지어주었습니다. 개인이 경험하는 삶의 상황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경험과 관련되어 있음을 그는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 개인의 잘못이나 죄로 인하여 전쟁을 치르고 포로가 된 게 아니라 2차 대전에 그 집단적인 세계 역사적인 경험 속에서 하나의 연약한 인간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한 인간의 경험이 사회적, 역사적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찢기고 죽임을 당한 수많은 인간들을 목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그는 결코 세상에 대해 초연한 자세 혹은 중립적인 자세나 그런 개인적인 관심만을 고집할 수 없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그는 석방된 후에 göttingen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여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왼쪽에 나오는 조그만 시골 마을의 브레멘 바스 호스트라는 시골 마을에서 5년간 목회자로 섬기면서 대학 교수 자격 하빌리타치온이라고 하는 가수 논문을 거기서 작성했습니다. 그 이후 그는 푸퍼탈 대학, 보온대학에서 교수하다가 1967년에 튜빙엔 대학으로 부름을 받아 은퇴할 때까지 가르치셨고 은퇴 전후로 세계 수많은 대학으로부터 수십 개의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수많은 기관과 대학의 초청을 받아 강의와 강연을 해왔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는 칼바르트 이래 현대신학과 교회에 가장 폭로 있게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친 학자로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몰트만의 신학 작업은 세 단계 속에서 발전되어 왔다고 스스로 자신이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신학 전체를 하나의 관점 아래 해명한 시기입니다. 그에게 인약 세계적인 명성을 안겨준 희망의 신학 1924년도에 나온 이 책은 원래 그 당시에 활발히 논의되던 약속과 역사에 관한 토론에 대한 그의 입장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지만 무신론적인 신마르크스주의자 에르스트 블로허의 희망의 원리를 통해서 큰 자극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책을 소개하고 있는데 위에는 희망의 신학 테올로기 데어 호프농 희망의 신학이라고 초기에 소개되어서 박봉랑, 정경련 같은 아주 나이 많으신 분, 제가 그분들에게도 공부를 배웠지만 이분들이 처음에 번역했다가 제가 다시 이 책을 제 손으로 다시 매끄럽게 다시 번역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분홍색으로 나왔고 지금은 흰색으로 다 통일되어서 모두만 선집 17권 안에 하얀 바탕 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에르스트 블로흐는 동독 출신 마르크스주의자인데 어쨌든 동독에서 추방되거나 거기서 살지 못해서 서독으로 왔다가 묘하게 튜빙겐 대학의 교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튜빙겐 대학에는 그래서 희망의 신학자와 희망의 철학자가 쌍벽을 이루고 튜빙겐 대학을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에르스트 블로흐고요. 근데 이 책 이름은요. 다스 프린집 호프닝입니다. 모트만의 책처럼 데어 호프농처럼 설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희망의 원리라고 어쩔 수 없이 번역하는데 직역하면 원리 희망, 다스 프린칩 희망입니다. 그는 스위스의 아름다운 곳에 휴가를 갈 때 이 책을 가지고 갔던 모양인데 스위스가 참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까? 근데 이 책을 읽으라고 스위스에 대한 스위스를 구경하려고 하는 관심을 완전 버리고 이 책에 완전히 푹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그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야, 무신론자들도 희망을 말하는데 원래 기독교 신학은 희망을 가장 강조하는 신학이 아니냐. 왜 기독교 신학은 그 본래적이고 가장 중요한 희망이라는 이 정신을 내팽개 쳐버리고 말았는가. 솔직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독일은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또 뭐 칼뱅도 이제 그 이후로 종교개혁의 노선을 따르면서 가장 그들이 강조한 것이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믿음을 이야기했고요. 물론 그들이 사랑이나 성화를 강조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믿음을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인 것처럼 기독교를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신학표처럼 믿음 얘기했다가 그러다 보니까 순종이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희미해져 버렸어. 이걸 비판하고 나온 사람이 보네판입니까?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다라고 막 강조하면서 그 당시 무력한 믿음 안을 강조하다가 행동에 무력한 독일 교회를 매섭게 질타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나 보네파마저도 기독교가 말하는 희망을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지는 않았는데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믿음, 소망, 사랑은 제일이라고 말할 때 믿음을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이 종교개혁자이고요. 개신교이고 사랑을 강조한 사람은 사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희망을 그렇게 강조한 학자가 2000년 동안에 자주 나오지 않았는데 몰트만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희망이라는 주제를 가장 선명하게 가장 뚜렷하게 강조한 자로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몰트만이 이 본로의 신학을 기독교 신학적으로 각색했다, 표절했다. 그 위에다 세례를 주었다. 이 바르트가 몰트만을 비판하면서 본로의 신학을 기독교적으로 세례해 준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로는 철저히 무신론만이 희망이다. 무신론이 없이는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오히려 훨씬 마치 막스가 비판한 대로 희망보다는 아편을 주고 기존 질서에 순종하게 만들고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본로에 의하면 특히 그 무신론자 공산주의자에 의하면 종교야말로 정말 세상의 혁명 개혁을 가로막는 가장 큰 감초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어차피 고난이 있고 이 땅은 어차피 나그네 인생이고 우리는 저 하늘의 본향이 있으니 그걸 바라보고 참자 그냥 참자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주류적인 목소리였다면 마르크스를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은 혁명하자. 혁명이 해야 한다.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고 이 땅에서의 그 힘없는 자들의 단결과 행동을 촉구했잖아. 그래서 사실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를 가장 박해했던 것 중 하나가 기독교가 가장 자본주의에 아부하는 자본주의가 꽃을 피게 하는 토양이 되었다. 기독교인에게 소금이 되어야 할 복음을 소금이 아니라 몸을 많이 먹고 썩게 만드는 설탕을 주었다. 마약을 주었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본론은 철저히 신이 없는 희망을 말했는데 볼트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하셨지만 결국 그를 미래의 주님으로 희망의 주님으로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미래에 대한 희망이 기독교의 희망의 출발이라고 근거라고 말하면서 부활에 대한 신앙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과 성서의 하나님의 신앙에 기대한 미래의 희망이 어떻게 우리 삶 속으로 들어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신앙을 중시하면서 그 신학적인 토대 위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을 강조한 신학으로서 현대 신학계의 어마어마한 존경과 주목을 받은 책이 희망의 신학입니다. 몰트만에 따르면 종말론적인 희망은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인 매체다. 기독교 신앙을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매체다. 모든 음들 중에 오케스트라에 수많은 음들이 있지만 하나의 그 주음, 독주하는 그 음악가처럼 가장 주제 음악이다. 새로운 날의 여명의 빛. 오늘 아침에도 이제 여기는 아침입니다. 이제 하늘에 아침에 이제 햇빛이 쭉쭉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을 밝히고 있는데 여명의 빛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희망에 사로잡힌 신앙은 불의한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항이라고 썼네요. 이에 저항하기를 시작한다. 그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는 이 세상과의 불의를 의미한다.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은 이 세상과도 그냥 화해하고 체념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하여 저항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는 악한 세상으로부터 영혼이 혹은 죽어서 뭐 천당 가고 본향으로 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또 시련에 처한 양심이 이 죄책감에 사로잡힌 인간의 양심이 예수의 피로 용서함을 받는 그런 위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지금 정의의 희망의 시련이고 인간의 인간을 인간답게 인간을 비인간화시키고 인간을 짐승처럼 착취하고 변질시키는 것에 대한 저항으로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고 인류를 사회화한다. 아까 말대로 인간의 개인주의에 빠져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돈이 최고야. 부자가 최고야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인 그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또한 희망이다. 더욱이 온 피조물 창조 세계의 평화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1983년에 교황 바오로 2세가 그 중미, 중아메리카, 중부 아메리카의 니카라과를 방문하여 사조들에게 정치적 해방에 참여하지 말라. 백성들을 미래의 영생을 위해 준비시켜라고 그렇게 권고했을 때 보트만은 그것을 그릇된 양자택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영생을 믿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에 개입한다. 나는 치명적인 억압 권력에 맞서 싸우는 백성들의 저항에 참여하기 때문에 부활을 희망한다. 여기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양자택일을 주장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결합하신 것을 나누는 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아까 그가 포로 수용소에서 십자가에 달려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예수님의 음성 통하여 와 나처럼 이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예수가 있구나. 그가 나의 형제구나. 그는 하나님이 버리셨지만 바로 그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의 삼일체의 한 부분으로서 이 세상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고난의 어떤 대변자이구나. 나도 고난받고 있는데 이렇게 동질감 속에서 신앙을 재발견했다고 하는데 그가 먼저 썼어야 할 책은 이 고난의 신학이었겠지만 일단 먼저 희망의 신학을 쓴 다음에 사람들이 당신은 너무 희망만을 말하는 게 아니야. 이 세상의 고통과 어둠에 대해서 외면하고 부활만 강조하냐. 십자가는 뭐냐라고 비판할 때 그는 이제 드디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저의 모트만의 첫 번째 제자 김균진 연세대 교수님이 번역 처음 하시는 책인데요. 이 책이 그 번역이 너무나 문제가 많다고 여기저기 항의가 들어와서 제가 기독교 서회와 계약해서 지금 다시 이 책을 다시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번역하니까 빠진 부분도 들어있고요. 오역이 자주 눈에 띕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이름으로 이 책에 출판되면 십자가에 달리신이라고 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 The crucified란 말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물론 못만 박힌 게 아니라 가시도 박히고 그랬지만 상징적으로 못을 박았다. 성경에는 자주 못 박힌 하나님이 못 박힌 예수라고 해서 달렸다, 매달았다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매달린 하나님이라 못 박힌 하나님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이라고 고쳐서 아마 내년 가을쯤이면 다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이라는 이 책은 희망의 다른 측면, 부활한 그리스도는 바로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혔던 분임을 회상적으로 고백하는 측면에 주안점을 맞추었습니다. 성공과 행운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의 고난에 눈이 어두운 문화 속에서 실패하고 고난당한 수치 속에서 죽어간 그리스도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알맹이라는 것을 회상하는 것,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사람들의 눈을 진리로 돌릴 수 있겠다고 몰트만은 확신했습니다. 그는 루터의 십자가의 신학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해석했고 정치적인 권세의 우상, 율법주의적인 교권체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버림받은 상태를 폭로하고 죽어간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무감정한 하나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 감정이 없는 하나님 대신에 구약 성서에 자주 나타나는 하나님의 열정, 패션. 패션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순환, 고난이란 뜻도 있고 열정, 정열 두 가지 뜻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순환을 구약에서 배웠습니다. 그는 보네포처럼 오직 고난을 당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물론 고난을 당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고난에 저항하고 그 고난을 극복하는 부활의 희망도 있지만 십자가가 없는 부활이 없듯이 고난 속에서 고난을 극복하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들의 고난을 통해 인류의 고난에 참여하시고 이에 함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만이 참 성서적인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너무 조용하니까 여러분 잘 들립니까? 예, 잘 들립니다. 잘 듣고 계시죠? 예, 잘 들립니다. 네, 제 화면에는 그냥 이 PPT 화면만 뜨기 때문에 이렇게 띄우니까 우리 줌 화면이 어디 숨어버렸네요. 잘 안 보여서 제 얼굴도 안 보이고 여러분 얼굴도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문해 봤습니다. 예. 자, 우리 백원 씨 형제님 몇 분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시간이 하실 때까지 하세요. 예, 아니 지금 그래도 시간을 어느 정도 정해줘야지 제가. 45분에서 50분 정도가 좋지 않을까요? 네네, 그 맞춰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희망의 신학 다음에 그분의 대표적인 3부작이라고 합니다. 초기의 3부작, 희망의 신학,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저는 참 행운인 거예요. 희망의 신학도 다시 번역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 책이 진짜 많이 팔리는데 번역이 정말 서투르더라. 박봉랑 박사님은 우리보다 한 3, 40년, 2, 30년 전 세대라 한국어 표현이 좀 어눌하셔요. 그리고 전경련 박봉랑 박사님은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어 책과 영어 책을 참조한 것 같은데 독일어를 공부 안 한 분이라 오역이 눈에 보이고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면 독일말로 아프가베, 가베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베라면 영어의 기브와 같은 말이에요. 기브, 가베, 선물입니다. 가베, 줌. 그다음 아프가베 들어가면 영어의 기브 앞처럼 기브 앞 하면 포기입니다. 그런데 독일말로는 아프가베가 영어에는 기브 앞이 포기죠. 하지만 아프가베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포기만이 아니라 과제 임무란 뜻도 있습니다. 어떻게 아프가베가 포기이기도 하고 또 임무냐? 이게 그림 언어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위로 확 주어버리면 남에게 포기인데 위에 있는 분이 내 어깨 위에 탁 내 위에 올려놓으면 이게 내 임무가 된다. 이런 뜻이구나.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아프가베가 포기이기도 하고 임무이기도 한데 예를 들면 이 희망의 신학에 보면 포기라고 번역해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 아프가베를 전부 다 과제로 임무로 생각합니다. 영어에는 기브업은 다 포기로만 생각하죠. 영어의 기브업에 과제 임무 이런 뜻이 있습니까? 백원수님 태스크 이런 뜻이 없죠. 기브업에. 왜 말을 안 해요? 안 들려요? 들립니다. 예. 기브업 이게 포기죠. 예, 예, 맞습니다. 예. 기브업인데 과제 임무, 태스크, 미션 이런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내가 예, 그렇게 같이만 여러분하고 대화하느라고 다시 물었는데 왜 빨리빨리 대답 안 하십니까? 아이고 참. 독일말로 아프가베가 포기와 과제 두 가지 뜻인데 이걸 거꾸로 포기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과제라고 번역했다고 했더라고요. 이것도 보니까 독일에 유학 안 한 젊은 사람에게 정경련 박사가 그 제자에게 시킨 번역이더라고요. 그걸 자기 이름으로 이름을 올렸는데 그분이 다른 책도 번역했기 때문에 내가 알고는 있어요. 하여튼 희망의 신앙을 다시 번역한 건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람입니다. 내가 교회에서도 그런 설교를 합니다.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 때
믿음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습니다. 헤이. 모든 걸 일체를 의심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막스가 그랬나요? 의심만이 모든 학문의 출발점입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는 것. 이게 데카르트의 근대 철학적 방법론의 출발점이었잖아요. 사람이 의심을 하고도 살 수는 있어요. 물론 길을 가다 의심하고 집을 의심하고 밥을 먹는데 이 밥에 뭐 독이 없나 의심하면 하루도 살기는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불구하고 의심은 확신으로 가기 위한 단계로서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 없이 살 수 있나요? 믿음 없이 사는 사람 많습니다. 정오, 미움 이것이 삶의 힘으로 삼는 사람 많습니다. 전쟁이 그렇잖아요. 원수 보복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희망이 없는 사람은 단 하루도 못 삽니다. 대부분 자살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라 살아갈 희망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겁니다. 사고의 희망의 신학이 가장 희망의 어떤 근거, 동력을 제공해준 아주 위대한 책입니다. 읽어보지 못하신 분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앞부분은 아주 쉽게 쓰여져 있어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십자가에 다신 하나님인데 제가 다시 번역하고 있는데 성령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도 교회도 원래 한신대 교수 5분이 공력했는데 이것도 모두만 선집 11권을 다시 발간할 때 번역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아서 제가 다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초기에 삼부작을 제가 번역할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기쁨이고 영광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대충 설명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는 교회는 이제 몰트만이 십자가 신학에서 해명한 삼위일체론에서 몰트만은 십자가 신학에서 삼위일체론을 말하는데요. 성령의 역할이 적절히 강조되지 못했음을 깨닫고 성령론을 교회 갱신의 실천 인용과 결합하려고 했습니다. 교회 전통과 제도, 특히 독일 교회는 흔히 국가교회라고 하는데 옛날의 국가교회는 아니고요. 국가가 세금을 종교세를 받아서 교회에게 그걸 주면 교회가 그걸 나누지. 지금 국가교회는 아닙니다. 슈타츠키레는 과거의 중세기의 신정국가, 국가와 교회가 일치되어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국가교회지. 지금도 유럽의 교회를 국가교회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교회라고 합니다. 폴크스키리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헌금, 세금을 가지고 운영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 안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받을 때나 또 결혼할 때, 그다음 장례식 때 교회를 빌리기 때문에 교회 목사님의 제도 집전을 통하여 출생, 유아 세례 뭐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많은 분들도 교회를 위하여 종교 세라는 것을 냅니다. 이 폴크스 교회라고 합니다. 국민교회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너무 교회가 우리가 그래서 교회 독일 교회 가면 자발적으로 헌금 내는 헌금 시간이 없고요. 우리나라처럼 뭐 감사 헌금 11조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동전 조그만 거 하나 딱 그냥 통에 넣으면 되고요. 안 넣는 경우는 많은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세금에 근거에 교회가 돌아가다 보니까 교회가 독일 교회가 굉장히 제도화되고 무력화되고 굉장히 그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과 제도가 점점 위기에 빠져들어가고 있다. 교회가 갱신의 기회가 없다. 새로운 성령 체험을 해야만 교회도 갱신될 수 있다. 이런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요. 국민교회에 대한 비판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론의 관점에서 성례, 예배, 그리스도의 삶의 양식을 저렇게 제시했고요. 그리고 교회의 미래는 제도적인 목회적인 교회가 아니라 제도적이고 또 목사가 평신도를 일방적으로 돌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모든 회중들이 스스로 결단하여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교회. 남미의 그 바다 공동체로부터 자극을 받았어요. 그래서 독일 교회가 미래가 있다면 지금과 같은 교회 제도를 탈피하고 자발적인 공동체로 거듭나야 된다고 몰트만을 비판합니다. 이런 바다 공동체는 방금 말한 대로 남미의 바다 공동체 운동에서부터 많이 자극을 받았던 것 같고 한국에 여러 번 오시면서 한국 교회 교인들의 그 뜨거운 열기, 헌금, 뭐 봉사 예배 속에서 교회는 이렇게 자발적인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교회가 운영되어야 교회는 힘이 있다. 그러면서 독일 교회를 특히 비판한 책을 집필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요.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처음에는 새 3부작을 희망의 신학 또는 부활의 관점에서 그 다음에 십자가 다신 하나님은 고난의 관점에서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기독교의 가장 큰 3대 절기인 순환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여기에 주목하여 신학을 전개했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이런 하나의 관점 아래서 신학을 설명하는 방법을 멈추고 여러 다른 신학자들과 대화하는 신학을 추구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과 대화하면서 정치 신학을 발전시켰고요. 정치 신학이라는 말이 모토만이 처음 쓴 말은 아니지만 정치 신학이 그리스도인의 정치적인 의식을 각성시키고 참된 정치적인 참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책으로서 모트만의 정치 신학도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 아래 사진이 나오지만 가톨릭의 요한 밥티스트 메츠라고 하는 가톨릭 신학자와 또 도르토 젤레라고 하는 여성 신학자와 더불어 현대 정치 신학의 대변자입니다. 그 다음에 동방 신학자들과도 대화를 했고요. 옵소독스 신학자들과도 활발하게 대화했고 유대교와도 대화하면서 대화 속에서 신학을 확장해 나가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치 신학이 나왔고요. 동방교회와 신학을 통해 대화한 가운데 삼위일체론을 굉장히 새로운 삼위일체론을 쓰는 데 기여했습니다. 현대 삼일체론에 관한 책이 엄청 많이 나왔는데 흔히 삼일체론의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삼일체론의 르네상스에서 또한 모트만은 큰 기여를 했습니다. 모트만은 하나님을 삼일체론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사회적 삼위일체론이라고 표현했어요. 사회적 삼위일체론. 하나님은 사회적인 공동체다. 사회적인 공동체로서 서로 교통하고 서로 순환하는 평등한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세상도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는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대교 중에 신비주의가 있는데 카발라파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셰히나 하나님의 임재라는 신학, 침춤 하나님의 자기 제한 축소 개념을 수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트만의 신학에는요 경험적이고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요소와 더불어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모트만의 신학에서 어떤 부분은 논리를 비약하거나 논리적으로 해명 안 되는 부분 이건 신비주의적인 영향이구나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셰키나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추방당하여 바빌론에 갔을 때 하나님도 함께 그 바빌론 백성 속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임마누엘이라는 말만 하지만 히랍어로 하나님의 현존 임재를 표현하는 말이 셰키나입니다. 그리고 침춤은 하나님이 천지를 특히 창조하실 때 자기의 세계로부터 물러나셔서 자기의 능력을 제한하고 자기의 공간을 제한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혼자 계실 때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었지만 천지를 창조하면서 피조물에게 자유와 결정의 공간을 허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자기의 전능을 자기의 전지를 거두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몰트만에 따르면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 아닙니다. 전지한 분이 아닙니다. 전지 전능을 이미 개헌하고 축소했기 때문에 오늘날 용어로 하나님은 전능하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창조하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드러나는지는 몰라도 창조 이후에는 피조물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만물에게 자기의 어떤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전능을 포기하거나 제한합니다. 축소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기 제한이라는 침춤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세 권의 책을 부활, 십자가,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세 권의 책을 썼고 두 번째는 유대교, 동방신학, 그다음에 카발라 신학, 마르크스 신학과 대화하면서 신학을 했고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다른 사람과 대화해도 그 사람은 그 사람과 대화는 했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다. 나는 남미의 해방신학자들과 대화했지만 나는 남미 신학자가 아니다. 나는 억압받는 남미 백성이 아니다. 나는 여성신학과 대화했지만 나는 여성이 아니다. 나는 동방 유럽의 세계의 신학과 대화했지만 나는 유럽인이고 독일인이다. 그래서 이건 자기 자신의 신학에서 몰두하면서 자기가 신학에서 기여할 부분이 뭐 있는가를 몰두하면서 신학의 중요한
분야인 여러 가지 주제를 하나씩 다루면서 책을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삼일체와 하나님의 나라였고요. 여기서 아까 말대로 하나님을 사회적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강조했고요. 오늘 생태계의 위기 속에서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써냈습니다. 이 책도요. 오역이나 난해한 부분이 많아서 이 책도 다시 지금 박영식 박사가 번역합니다. 소신대 교양학부 교수로서 유신 진화론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아주 부당하게 해임당해가지고 지금은 교육부의 소청위원회에서 성소하여 복직했습니다. 또 그를 또 이단이라고 또 고소해가지고 교단에 고발했는데 그냥 정치적으로 이 부분은 화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제가 제 제자이기 때문에 박영식 박사에게 이 책도 다시 번역해라 하고 이 책을 재번역할 수 있도록 기독교사회와 약속해서 이 책도 곧 다시 번역되어 나올 예정인데 일단 제목부터가 옳지 않습니다.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는 창조 세계 안에 계신 하나님, 피조물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셰키나 말했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물러나셔서 창조 세계의 자유를 허용했지만 성령을 통하여 또한 창조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만물의 창조 세계 안에 돌보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여기서 오늘날 생태계 위기 속에서 성령 안에서 만물 속에 침투하고 만물과 교환하고 교통하시면서 이 세계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리고 서로 대화하고 섬기는 봉사의 구조로 이 세계를 평등하게 이루어 가시는 창조 세계에 대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 책을 썼는데 이 책도 꽤 두꺼운 책이고 오늘날 생태계 위기에서 그 유일무이하게 생태 신학적인 어떤 방향을 잘 제시한 명주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독론에 속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책을 그는 여기서 썼는데 영어로도 way이고요. 독일말로는 weg입니다. 왜 길이라는 말을 썼을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의 길 위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도 처음부터 완성된 채로 더 이상 공부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깨달을 필요도 없고 예수는 처음부터 그냥 완전 한 존재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예수는 자신의 사명을 점점 배워가고 있었고 깨닫고 가고 있었고 예수도 종말주인 길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길 위에 있는 도상의 예수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론을 정태적으로 안정된 완성된 기독론이 아니라 형성되어가는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론을 파악하려고 했던 아주 독특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영은 앞에서 말한 대로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에서 나오는 성령 이해를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서 성령론을 소개한 책인데 여기서 특히 모트만은 성령을 살리는 영, 생명의 영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생명이 파괴되고 생명이 억압받는 사회 속에서 성령은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다. 여러분 그 고대교회와 중세교회까지 우리가 성령을 향하여 고백해 왔는데 괜히 크레아토 스피리투스라고 우리가 성령의 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은 사랑의 영인가? 우리가 축도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성령을 커뮤니언, 교통이라고 하면서 성령을 교통의 범주 아래 두는데 원래 교회는 고대 교회는 성령은 창조자 영, 크레아토 스피리투스, 창조자 영이라고 했습니다.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수민 위에 운행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령과 물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새로 창조되는 과정에서도 성령이 필요하고 초기에 천지 창조 안에도 성령이 물 위에 운행하셨다. 그래서 영의 원래 본질적인 기능은 생명의 영, 생명을 낳고 생명을 다시 살리는 영이고 죽은 자를 다시 부활시키는 영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라기보다도 1995년에 굉장히 두꺼운 대자가 썼는데 이것은 그의 전 종말론을 방대하게 다시 정리한 교과서와 같은 종말론에 관한 책입니다. 이 책이 꽤 두꺼운데 이 책도 제가 능력이 되면 다시 한번 번역해 볼까. 내 나머지 인생을 여기다가 한 번 더 투자해 볼까. 김기진 교수님을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분한테 배웠는데요. 연세대학교에서. 그분이 학위받고 모트만 선생님한테 딱 교수로 왔던 그 해, 1977년에 연세대학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제가 입학해서
김규진 교수님으로부터 독일에 대한 정보 자극을 많이 받고요. 거기 학위 논문을 독일로서 학위 논문을 제가 선물로 받아서 그걸로 독일어 공부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김규진 교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 오늘의 내가 없었다고 저는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분은 미안하지만 부산 상고 나오셨어요. 부산 상고 나오시고 한신대학 나왔고 저는 자랑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아주 문학을 좋아하는 문학자로서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시도 쓰고 소설도 썼는데 부산고등학교 나와서 소신대 갔는데 국어 실력이 조금 내보다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번역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번역이 이해가 안 되는 번역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번역을 다시 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 방송을 못한 김기진 교수님 보신다면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희망의 신학 서문에서 내가 다시 번역했지만 우리 후배들이 또 다시 더 좋게 번역할 날을 기다린다. 왜냐하면 언어라는 게 자꾸 바뀌고 세대마다 언어 감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좋은 책은 자꾸 번역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말론을 총체적으로 정리한 책으로서 미국의 누구로부터인가요? 굉장히 큰 상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좋은 종말론에 관한 교과서를 찾는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이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벌써 시간 다 돼갔나요? 이제 많은 책을 썼습니다. 정치신학, 정치윤리, 아까 소개한 책, 과학과 지혜, 신학의 방법과 형식, 삶의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생명의 샘. 그의 이름은 정의다.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 희망의 윤리학, 희망의 신학과 더불어 희망의 윤리학.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 얼마 전에 쓰신 마지막 저서 나는 영생을 믿는다. 이 책을 제가 번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최초의 저서와 그의 마지막 저서를 제가 번역한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결론 맺겠습니다. 모트만은 한국과 인연이 굉장히 깊습니다. 한국 유신 독재 시대에 한국에 와가지고요. 자주자주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왔고 세상 참여에 대한 신학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 기복주의, 내세주의, 개인주의, 성장주의, 자본주의에 빠져 있었다면 모트만은 이로부터 벗어나서 참 역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교회로 늘 격려하고 각성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민중신학과도 대화하면서 안병무하고도 굉장히 친하고요. 민중신학을 독일에서 가장 활발하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여성신학도 물론 일종의 하나의 해방신학의 일부분이고요. 오순절 신학, 특히 조영기, 때마다 조영기와 대화하면서 오순절 조영기 신학의 변화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조영기의 개인 기복적인 종교로부터 치유의 종교로부터 사회복지의 개념, 그리고 자연 만물의 새로운 어떤 창조에 대한 개념까지 조영기는 자기의 구원관이 몰트만 통해서 확장되고 변화되었다고 말합니다. 왜 몰트만이 조영기와 서로 대화하느냐, 사귀었느냐 비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몰트만은 조영기의 그 개인 사정을 속속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자들도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단 조영기도 폐병에 죽다가 살아난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몰트만도 죽을 뻔한 그 경험으로부터 살아난 그 개인적인 경험이 서로를 친근하게 가까이 하게 해주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몰트만이 조영기에게 여러 가지 신학적인 자극을 주어서 조영기 신학이 확장되고 변화되고 있었다. 이건 굉장히 큰 기여입니다. 그의 영향력을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일평생 희망을 노래했다. 아침마다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아침마다 새로운 영을 받으며 아침마다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침대에서 일어났다고 고백합니다. 독일의 공동묘지는 보통 마을 중앙에 있습니다. 지금 독일에 있는 유명한 공동묘지는 신학부 건물 바로 옆에 있는 독일 마을 복판에 있는데 그 공동묘지에 그분은 묻히셨습니다. 그분은 2060년에 출생하고 2024년에 자신은 죽음 속에서 부활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내 세계는 부활했다고 말할 것이다.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앞으로 가게 되면 그의 비석에서 출생 2026년, 부활 2024년 이렇게 쓰여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망과 죽음에 처한 인류를 위해 그리고 날로 파괴되어가는 세상과 지구를 위해 그는 살아 있을 때처럼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끊기지 않는 희망을 선사할 것입니다. 나의 위대한 스승에게 무한한 존경과 깊은 충고를 드립니다. 왼쪽은 돌아가시면서 그의 세 제자 김균진, 김명룡, 이신건이 추모한 글이 여기 있고요. 나와 몰트만의 관계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제가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몰트만에 관해 깊이 알고 싶으면 제가 운영하는 성경신앙연구소 안에 몰트만이라는 외국 신학자 하나 몰트만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 제가 번역한 책 내용 중에도 상당한 부분을 텍스트 파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기 몰트만에 관한 상당히 많은 자료가 올려져 있습니다. 몰트만이 쓴 책, 번역된 책, 연구된 책은 제가 유튜브로 만들었고요. 몰트만이 여러 세계에서 강연한 10개 이상의 그 생생한 녹화 영상을 제가 캡처해서 그분이 살아있는 모습처럼 영상을 강의하는 모습도 제 유튜브에 이신건 TV에 올려서 세계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 강의를 오늘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질문하실 분 세 분을 하겠어요. 순서대로. 이거 화면이 없어지고 우리 얼굴이 안 나오네요. 회원님들 얼굴이. 이거 PPT, 예, 공유를 지우시면 예. 공유를 하면서 화면이 갑자기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화면을 부분을 찾는데 아, 예, 공유 선생님이 공유 중지. 예, 중지를 누르시면 됩니다. 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아이고, 이거 요거는요, 이 파일을 제가 여기다 채팅에다 올려놓겠습니다. PPT 예. 자료 시간 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15명이나 이렇게 참석하셨네요. 저 질문하실 분 있으면은 2분 안으로 질문해 주시고 답변은 한 5분 정도 이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기 김태창 박사님께서 질문하시겠. 예, 예. 오늘 그 이성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때까지 어느 누구의 이야기보다도 더 솔직히 얘기해서 흥이 나고 신이 났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쪽에 말씀하신 새로움에 대한 그의 향수, 새로운 삶, 새로운 기회, 새로운 시작 등등 그 새로움이라는 거에 대한 그의 그 아주 집념, 그것이 90년을 살아온 저하고 똑같아서 참 독일 사람 속에도 그런 사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아주 기분이 좋고, 제가 아침 말로 참 포스트를 주세요.